열왕기하서 18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관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열왕기하서 18장 거기에 요즘은 성경이 좋아서요. 위에 보시면 함께 보시면 역대하서 거기에 말씀이 돼 있죠. 역대하서 29장부터 또 31장까지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혹시 없나요? 네네. 역대하 29장부터 함께 살피는 거예요. 양쪽 함께 살피는 거고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만 더 써놓으시겠습니까? 18장 거기 첫머리에 이사야서 36장에서부터 39장이라고 하시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요. 세 군데 등장합니다. 세 군데요. 하나는 여기 열왕기하서 18장부터 20장까지고요. 또 하나는 역대하서 29장에서 31장까지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사야서 36장에서부터 39장 이 세 곳에서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역사서뿐만 아니라 선지자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뤘던 거죠. 그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직 선지서를 안 읽었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거의 망했거든요. 이제. 그리고 남유다 이야기로 넘어왔어요. 근데 남유다가 그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왕이 누구냐 그러면 히스기야입니다. 방금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그래서 조금 연도를 기억하고 싶으시다면 거기 18장 10절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 왕은 누구냐 그러면 바로 히스기야 왕이고 그 연도가 언제냐 그러면 히스기야 왕 6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6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이제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남유다 나라만 남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참 어려운 때에 왕이 된 겁니다. 바로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그동안은요.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마저도 아수르 나라가 먹어버린 거예요. 그럼 아수르는 그 다음 당연히 어느 나라 먹으려고 그럴까요? 바로 그 밑에 남유다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한 어려운 때에 왕이 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앞서 있었던 유다 왕들과 상당히 다른 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분은 평가가 이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평가가 많습니다. 3절부터요. 3절부터 거기 7절까지 읽어보면 이분이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옛날 다윗과 같이 잘했다 하는 평가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평가는 쉽지 않습니다. 5절 같은 평가예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 중에 이 히스기야 왕만큼 제대로 의지하는 왕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평가도 쉽지 않습니다. 6절 보시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의 평생에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도 앞서서 다른 왕들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 때요. 우리 성경에서 쓰였지 않았지만 율법서 있잖아요. 율법서가 왕에게 전달되어졌고 히스기야 왕이 그 율법서를 제대로 읽어봤고 그 율법을 따라서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그의 평생 그의 왕위로 다스릴 때 일반적인 치세는 이러하죠. 7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평생을 살 수 있다면 왕으로서 25 이후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면 29년을 다스렸는데요. 정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지가 저도 예수님 만난 지가 20살 때 만났거든요. 20살 때 만나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사이에 제가 제 인생을 한번 제 스스로 점검해 본다면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나? 사실 아니거든요. 저는. 그리고 또 주의 계명을 제대로 지켰나?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그러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저희 그런 인생 전반을 놓고 봤을 때 어느 게 좀 더 많을까? 저 분명한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은 될 것 같아요. 제가 20살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부분 다 믿었습니다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 이것도 거의 분명할 것 같아요. 근데 이 히스기야처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 평생이 그 하나님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평생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제 삶이 그래도 평안하게 여기까지 진행됐나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꼭 그러진 또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여러모로 부러워요. 우리도 언젠가 우리 인생 전반이 하나님 안에서 평가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제 더 이상 인생에 살 날이 많지 않아서 돌이켜볼 날이 언젠가 오겠죠. 왔을 때 지난 시간을 돌이켜봤을 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살았을까? 어떤 평가를 하나님을 받을까? 돌이켜보면 히스기야만큼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건 조금은 좀 부러움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런 말씀 만났으니까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 좀 더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라고 평가해 줄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좀 더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지 히스기야가요. 거기 9절부터 12절이 히스기야 왕의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 일에 왕으로 다스렸을 때 위기를 느꼈을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왕이 오른 지 6년에 그만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죠. 우리가 온다는 말 같으면 이런 말이 있을까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그러고요. 다르게 조금 어려운 말로 이런 말을 쓰죠. 순망치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거예요. 입술이 없으면. 비록 서로 다투고 맨날 아웅다웅하지만요. 북쪽 이스라엘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남유다는요. 그동안 북쪽으로부터 오는 침략을로부터 좀 더 자유로웠어요. 북쪽으로부터 오는 침략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드디어 북쪽으로 그동안 입술 역할을 해줬던 북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로 직격으로 이제 아수르하고 대하게 되니까 이때부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에 대해서는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역사서를 읽으실 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요. 평가하는 말씀이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을 두고 꼭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가 나오면 그건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와 그 사람과 그 사건을 보시는 눈이거든요. 그럼 우리들을 향해서도 이게 우리 삶을 향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또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에 일어난 사건을 향한 기준이 될 수 있죠. 그러므로 여기 12절 같은 말씀은 좀 눈여겨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13절부터요. 13절부터 16절까지만 먼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스로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스루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스루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합니다. 드디어 히스기야 왕 때요.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도 침략해 온 겁니다. 앞서서 6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랬죠. 6년. 그리고 나서 13절 보시면 제14년이 됩니다. 그럼 몇 년 만입니까? 8년 만에.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나서 8년 만에 그 다음 이제 남유다도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와서요. 거기 13절 맨 끝이 참 힘없는 약한 나라의 서름이에요. 남유다 땅 전체를요. 모든 성읍들을 이 아수르가 다 점령해 버렸대요. 그럼 어디 하나 남았겠어요? 점령 안 된 도시는 예루살렘 한 개 남은 거예요. 남은 성읍들 전부 다 점령 당해버리고 예루살렘 한 개 남았어요. 이걸 나중에 이사야서 1장에 읽어가시면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남유다 전체가 다 불타버리고 마치 꼭 예루살렘 한 개만 원두막 그 상징막처럼 한 개 남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때가 이때예요. 참 슬픈 일을 당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요. 점령을 해서 가만히 있을까요? 그것을 약탈할까요? 약탈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거기를. 또 사람들은요. 끔찍한 피해를 입는 거죠. 그런 피해를 입으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이 라기스라는 도시가 남유다 땅이에요. 거기를 점령하고 거기다 큰 군대 기지를 두고 지금 히스기야 왕 너 뭐해? 빨리 와 항복 안 해?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뭘 잘못했을까요? 아수르 나라에 뭘 잘못했을까요? 사실 여기까지 읽으면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좀 다른 성경을 연결해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수르가 이렇게 자꾸 쳐들어오려고 하니까요. 그러면 남유다는 스스로 버텨낼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도움 청한 나라가 저 밑에 이집트였어요. 자꾸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이집트에 도움을 구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수르 나라의 괘씸죄로 보인 거죠. 그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든가 말든가 이 작은 나라를 왜 쳐들어와요? 이게 큰 나라 횡포죠. 근데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고 아수르의 엄청난 진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줘야 돼요. 그 요구가 14절 맨 끝에 보시면요. 아수르 왕이 뭘 내게 해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죠. 1달란트가요.
30kg가 넘어요. 1달란트가. 그러면 은 300달란트면 얼마예요? 300 곱하기 30이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9,000kg죠. 9톤이죠. 금은요. 30 곱하기 또 30이니까 900이죠. 900 아니에요. 거의 1톤이에요. 1톤. 금 1톤을 갖다가 내놔야 돼요. 한 돈이 아니고 금 1톤이면 이거 양이 얼마나 하겠어요. 은 10톤에다가 금 1톤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너 온 김에 완전히 그냥 진짜 이 큰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싹싹 긁어가겠다는 거죠, 그냥. 근데 이걸 들어줄 수밖에 없는 소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래가지고 이런 일 안 당하냐. 힘없으면 이런 일 당한다는 겁니다. 저도 어제 목포를 다녀왔거든요. 다녀오다가 차에 요수수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 들어오면 그때부터 한 1km, 한 1000km 다니거든요. 아니면 1500km. 이거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알아봤죠? 없어요, 요소수가. 지금 아니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바람에 어? 중국하고 저 호주하고 좀 사례가 틀어졌고 그동안 호주한테서 중국이 수입했던 석탄을 갖다가 안 받아들여 주니까 중국에서는 호주에서는 석탄이 없으니까 자기 자체로 석탄을 쓰다 보니까 석탄이 남아 돌아서 만들었던 요소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팔고 유럽에도 팔았는데 못 팔겠다. 우리나라 거 쓸 것도 없다 이제. 그래 버린 거죠. 그래 버린 바람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일을 좀 당하는 거거든요. 힘이 없고 어느 나라에 의존하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나라에서는 급하게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제 암모니아하고 우리나라 저 화력발전소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이산화탄소 그 두 개를 함께 모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요소를 만들겠다. 이제 그런 이제 대책을 좀 내놨어요. 근데 그게 실현되려면 약간 시간이 걸리겠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비축된 그 요소수가 한 3개월 간다고 해요. 근데 제가 어제 올라오는데 주유소 없어요. 주유소에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 와서 제가 또 여기 공업사에 좀 여쭤봤죠. 없어요. 결국 그래가지고요. 공업사에서 파는 거 아니라 그냥 자기 저 차에 쓰려고 그냥 준비해놨던 거. 거기서 저 경유차 써서 그거 저희한테 줬어요. 와,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덕분에 제가 4,000km 이제 가게 됐어. 이런 일을 지금 겪으니까 소름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소름이. 힘없는 나라의 소름.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히스기야 왕이 다 내야 되니까 거기 15절, 16절 보면 진짜 서러울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해요. 그동안 하나님께 바쳤던 것마저도 싹싹 긁었어요. 심지어 성전에 있는 기둥에다가 금을 해가지고 전체 입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자기도 이제 금을 해갖고 입혔대요. 기둥에다가. 근데 그것까지 싹 긁어냈어요. 왜요? 1톤 맞추려. 얼마나 참 슬퍼요. 근데 이걸 주니까요. 아수르 왕은 왜 이렇게 달라고 했을까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내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핑계 대고 그냥 멸망시켜 보려고, 먹어보려고, 나라 먹어보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내가 말한 조건이 못 채웠으니까 너는 망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 약간 좀 핑계거리가 있어야 될까?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내니까 이거 아수르 왕이 보기엔 뭐예요? 더더구나 이걸 좀 못 낸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좀 빨리 줘야 될까요? 한참 이따 줘야 될까요? 아니면 일부만 줘야 될까요?
히스기야가 협상을 좀 잘했어야 되죠. 이걸 한꺼번에 빨리 주니까 아수르 왕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에 뭐 많이 있나 보다. 지금 딴 도시만 다 점령했는데 예루살렘 하나만 점령 안 했거든요. 예루살렘 뭐 많이 있는 거 해가지고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에 와버려요. 이제 그 받아놓고 가야 되죠. 안 가고 온단 말이에요. 17절부터 우리 나머지 37절까지 읽어볼까요?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임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스루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게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리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들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국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이 군대가 세상에 은 10톤, 금 1톤을 주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와가지고요. 이제 너희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요. 그 32절 이하부터 보시면 그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너희를 장차 어디 옮기겠다 그러죠. 예루살렘 있지 않고 딴 데 옮겨주겠다 그러잖아요. 여기랑 비슷한데, 예루살렘 비슷한데 이게 언제 하는 거냐? 한 나라를 완전히 정복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는요. 그 나라 사람들을 딴 곳으로 옮겨버려요. 이걸 보고 민족 이주 정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완전히 예루살렘까지 점령해가지고 남유다를 정복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이제 뭐예요? 금 더 내놔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너희 정복하겠다. 막 이런 거죠. 예루살렘이 뭐 많은 것 같다. 어? 거기 싹 정복에 싹 탈탈 털고 너희 나라까지 내가 먹어버리겠다. 막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살려줄게, 살려는 줄게 하면서 이런 일도 시키겠다 그러죠. 거기 27절 같은 데 보면요. 그 당시에 이 아수르라든지 세계 모든 그 강국들이 옛날에 얼마나 정말 잔인한 일을 시켰는지가 보여요. 정복하면요. 그 정복된 나라의 사람들한테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 소변을 먹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도 막 시키고 해가지고 스스로 완전히 이제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자존감이 떨어지게 만들고. 그 대신에 살려는 죽게 하면서요. 그쪽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동요되게 만들려고 하죠. 더더구나 이런 모든 말들을 어디 말로 해요? 남유다 말로 했대요. 랍사게가 남유다 말로. 그 원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쓰는 말을 이렇게 해서 아람어라고 그러거든요. 아람어라는 그런 말로 쓴 게 아니라 히브리어라고 하죠. 남유다 말로 이 모든 말을 해가지고요. 다 백성들이 듣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아주 비아냥거리고 모든 말을 합니다. 그거 보면 그리고 또 읽어보면 남유다가 딱 두 개 의지하는 게 보이죠. 뭐예요? 하나는 이집트고요. 또 하나는 여호와예요. 또 하나는 여호와예요. 그래도 이런 전쟁통 속에요. 물론 남유다가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이집트에도 도움을 청하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집트에 도움 청한 게 더 컸나 봐요. 하나님께 도움 청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걸 먼저 좀 언급을 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도움 청해봤자 너희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이때 정말 화나신 분이 누구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아직 남유다를 멸망시키실 생각이 없으세요. 지금 아수르가 멸망시키고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이 랍사게가 자기들 마음대로 여호와도 자기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더더구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멸망시킬 생각도 없으시는데 이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남유다를 위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때 그 히스기야 왕 때 모습 가운데 36절부터 37절 모습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동요하라고 이 랍사게가 남유다 말로 막 그들을 동요시키는 말을 막 했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도 믿지 말고 애국도 믿지 마라. 우리를 믿어라. 우리는 살려줄게. 우리는 탕복하면 살려줄게. 이러했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하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때 밖에 예루살렘 밖에요. 군대가 얼마나 와 있었을까요? 군대가. 이거 이제 나중에 읽어보면요. 밖에 있는 군대가 무려 18만 5천 명이 와가지고 지금 둘러싼 거예요. 그걸 성에서 밖을 쳐다봤을 때 기분이 마음이 어쩔까요? 정말 두렵게 떨리지 않았을까요? 그랬는데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전혀 잠잠해가고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 지도부의 말을 적극 따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요즘 코로나를 이제 우리가 만나면서요. 수많은 현상들을 좀 보게 돼요. 힘든 분들이 물론 있죠. 힘든 분들이 힘들어서 아우성하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너무 힘든데.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간들을 차근차근 이겨나가는 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그러고 있고 전 세계가 그걸 이겨나가려고 인류가 처음 경험하는 이 바이러스의 침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극복해내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한 그 일들을 해갈 때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보니까 뭐가 보이냐 그러면요. 어떻게 보면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전체 함께 하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라든지 뭐 다른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반발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 동요하는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물론 자기 나름의 주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관이 있으니까 또 그러겠죠. 근데 이 전체 위기가 왔을 때 동요하지 않고 함께하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편 좀 생각해 봐야 될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그 위기를 벗어나야죠. 저는 감사한 게 이제 중국에서 석탄으로 인한 요소가 안 들어오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지? 우리나라 지금 이미 석탄 다 달아졌거든요. 다 폐쇄했잖아요. 싹 폐쇄하고 별로 키지도 않아요. 그럼 이거 요소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거의 없는 거죠. 그러했을 때 그럼 우리 한 3개월 후에는 진짜 화물차가 다 쏘고 우리 차도 이제 어디 못 가고 거기 교회 앞에 그냥 세워놔야 되고 이런 날이 곧 오나 보다 하는 두려움이 사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그 이야기 있었을 때 바로 그동안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이라든지 우리나라 모든 것들이 준비된 것들 암모니아하고 이산화탄소가 결합되면 이거 요소가 된다. 이거 우리나라 만들어낼 수 있다. 조금만 기간 시설 투자만 해주면 된다. 처음만 하는 정도 되면 곧 이 위기가 도리어 기회가 되겠구나. 우리나라가 뭐 요소를 다른 나라에 의존했던 걸 갖다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해결한 날이 그럼 온다는 거구나 하는 걸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그거 겪지 않았었나요? 그 일본에서 그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만드는 그 재료를 갖다가 독점해가지고 했다가 그거 안 하니까 우리나라 자체 개발해버렸잖아요. 지금 독립했잖아요, 그거. 근데 보면 위기가 있을 때 서로 동요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아우성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이때 좀 잘 준비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한 유튜브를 봤는데 뉴스를 봤거든요. 그 뭐냐 그러면요. 한 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요소수 3병을 큰 3병을 소방서 앞에 두시더라고요. 자기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혹시라도 이 소방서 이 차들이 어? 그 운행 못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위해서 그 소방서 앞에다가 자기의 요소수를 두고 가시더라 이거죠. 이렇게 서로 안정시킬 수 있는 모습. 서로를 잘 보듬어 안아서 조금 위기 후에 안정되는 그날까지 서로 조금 참아주고 서로 손잡아주는 모습. 이것이 저는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히스기야 왕이 다 잘했던 건 아니지만 여기 이런 위기를 극복해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만한 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 우리 말씀 또 계속 한번 이어가 볼 텐데 오늘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어,
히스기야 왕의 전반적인 평가를 우리 꼭 마음에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꼼짝 못했던 소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그런 이제 진짜 위기가 직면했을 때 그래도 그 위기 앞에 동요되지 않았던 예루살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잘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어디까지 이를지 어떠한 일을 만날 줄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하신 주님께 우리의 내일 또한 의탁드리고 나아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배웁게 하옵소서. 내일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들 속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잡고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 가운데 바른 길을 걸어가고 우리 인생 전반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잘했다 평가하실 수 있는 평가의 삶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내일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